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6월 15일 역대상 16장 23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드린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36절까지가 그날의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감사하게 한 시의 내용인데 그 중에 오늘 말씀 23절에서 33절까지는 온 땅과 모든 민족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 것이고 다음으로 34절에서 36절까지는 구원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내용이 끝나고 37절에서 42절까지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에게 궤 앞에서 섬기는 일을 맡긴 것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43절은 패회하여 백성이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돌아간 것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36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절에서 22절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22절이 그랬던 것처럼 23절에서 33절까지는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에서 36절은 시편 106편 1절과 47절, 48절과 같습니다.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에서 여호와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다스림의 대상인 온 땅 모든 민족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지요. 그리고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인은 감사하며 찬양하는 목적을 위해 구원을 요청하라고 하지요.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는 일을 맡겼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아삽과 그 형제는 궤 앞에서 사독과 제사장들은 성막 앞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뉜 예배 장소를 하나로 모을 것이 기대되고 이것이 17장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시의 첫 부분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 여호와는 언약을 맺고 지키시는 분으로 나왔었지요. 이어지는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해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같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헛된 일이 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쫓겨났던 사람들에게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되지요. 시의 세 번째 부분 34절에서 36절은 감사와 찬송을 요구할 뿐 아니라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 구원, 즉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기를 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게 되므로 예배 장소가 둘로 나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언약궤를 두고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서 섬기며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들이 문지기로 섬긴 것처럼 따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브온 산당에는 성막이 남아있고 거기서는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계속 드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언약궤는 성막 내에 지성소가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성막에서 나와 예루살렘에 따로 있는 거지요. 이를 통해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됩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온 땅이 찬양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피조물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하늘, 땅, 바다로 표현된 세상과 거기 속한 모든 종족이 찬양해야 하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면 다른 모든 신이 헛것임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간에게 내재된 종교심이 바른 방향을 향해 나타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해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먼저 시작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리는 증언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구원하시기를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방향은 만국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모으는 거지요. 그러므로 세상에 속하여 세상 것을 얻어 살기를 구하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내 기도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교정해야 합니다. 큐티 힌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세상을 향한 전도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6월 15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